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고흐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고흐의 그림을 보면 기독교적인 상징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밤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보면 미술 연구가 제러드 백스터는 이 그림의 고흐는 자신의 최후의 만찬을 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저기 이렇게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 가운데에 보면 까만 흰옷을 입고 까만 머리를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변에 보면 11명이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페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그 가룟유다를 설명하면서 최후의 만찬과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고흐는 그림을 그릴 때 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그리곤 합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는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88년 6월에 그렸던 그림이고 씨 뿌리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립니다. 그 다음 그림은 같은 해 9월에 그렸던 그림이고 이것은 아롤강에서 씨 뿌리는 비유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거 11월 달에 그린 그림인데요. 그렇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림을 고흐는 이렇게 5점이나 남겼습니다. 아마 고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씨앗을 뿌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은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네 가지 밭은 고정된 밭이 고정된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좋은 땅이라고 계속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영적인 감수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좋은 밭도 순식간에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늘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네 가지 밭은 실제로 두 종류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은 실제로 두 종류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입니다.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이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인 길가, 돌짝, 가시떨기는 어느 밭이 더 좋고 나쁘다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밭들은 우리 마음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가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밭은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씨앗이 길에 떨어지면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은 말씀은 사탄에게 도둑맞게 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둑맞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말씀을 도둑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올 때에도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세월을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열매 없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시와 곧이라는 이 단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때로는 뜨겁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말씀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 받는 것이나 고난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복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이야기하면 기복신앙이라 말하곤 합니다. 수준 낮은 신앙이라 폄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 복을, 하나님의 은총과 호의를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동시에 환난과 박해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시험이 옵니다. 왜 그런 시험이 올까요? 답부터 말하면 아버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래 우리의 그 아비가 마귀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난과 박해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오픈도어스의 연례 보고에 의하면 2023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살해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5,621명입니다. 하루 평균 지금도 15명의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사하라 남쪽에 있는 지역들인데, 그 중에 나이지리아가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인 보코하람에 의해서 한 해에 5,014명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픈도어에서는 말하기를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나이지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순교자가 있을 나라를 예상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탈북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죽임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순교하는 것뿐 아니라 박해와 납치당한 사람들의 수를 집계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약 3억 6천만 명의 성도들이 박해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주셨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헤어질 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이 만나고 있는 어느 가정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초기에 처음에 가셨을 때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대학에 다녔는데요, 그때 함께 수업했던 학생과 10년 정도 교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가 그분이 선교사인 것도 알게 되었고 몇 년 동안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형제가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세례 받고 싶다 말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선교사님은 그 순간을 꿈꾸며 살았을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무슬림인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정확히 말하면 정말 세례를 줘도 괜찮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의 가정에 세례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마을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도 잃게 될 것이고 가정에서 상속도 이렇게 거절당할 것입니다. 살 길 자체가 막막해지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 형제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보다 훨씬 험난할 텐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세례 주는 것이 너무 꺼려진다고, 굳게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의 환난과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사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커밍아웃하고 나면 은근 불편한 일들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기도 하고, 때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때 자주 경험하는 것인데요, 제자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어떤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험이 옵니다. 갑자기 배우자의 관계가 냉담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꾸 아프기도 합니다. 원래 바쁜 직장이었지만 갑자기 일복이 터져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흙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생각하지만, 흙이 얕은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이게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것 주님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가 274장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후렴은 이렇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2절은 이렇습니다. 내 얻은 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3절은 그렇습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4절 보면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행실 다 버려도 주 앞에는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후렴이 이렇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버지가 바뀌어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악한 생각 버리게 하시고 못된 행실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내가 제물을 준비했다고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구, 절친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말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크바시스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피할 길과 꼭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피할 길 허락하신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에게 있었던 수많은 피할 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할 길들을 보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다락방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여시는 것들을 함께 보고 간증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빠가 그때 기도하셨지, 우리 엄마가 기도하셨지. 여러분, 우리 아빠가 술 많이 드셨지, 그런 거 말고 기도하셨지, 얼마나 거룩하고 멋집니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불편함 같은 것들은 사실 환영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가능한 피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정말 도와주실까? 언제 도와주실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편 16편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보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모두가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환난과 박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의 기본은, 모든 싸움의 기본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도움 되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환난과 박해를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여전히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돌짝밭은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제법 자랐습니다. 이제 결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시떨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보는 굵고 큰 가시나무가 아닙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저게 가시떨기인데요, 잘 보이실 텐데, 저기 베델에서 찍어온 건데 보면 큰 가시가 아니라 저런 작은 가시가 땅을 이렇게 타고 갑니다.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들판에 정말 많고 많은 가시 덩굴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도 저 가시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그냥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촘촘히 나니까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결실치 못하게 한다 말할 때 그 못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쉼니고인데요, 목을 조이다, 숨막히게 하다, 질식케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목을 조이고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조인, 이렇게 죽을 만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목을 조를 때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필사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욕심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목을 조일 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다 그래, 이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방치합니다.
생활에서 겪는 불편들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우리 영혼을 해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썩 예민하지 않은 것이, 무관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세상의 염려입니다. 얼마 전 다락방 공과 때도 다루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염려는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소리 없이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지를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모르세요, 여러분? 알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언제쯤 그날이 올지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엇이 징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언제 주님 오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일관되게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 말씀에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되면 사람들은 징조가 보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 노아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어쩌면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도 어서 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거나 거창한 일이 있어서 노아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감수성이 없으니까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져서 지금 있는 것이 심판인지 알지 못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면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위험한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은 선상에 생활의 염려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생활의 염려, 그냥 한숨 쉬게 하는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이나 술 취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할 수많은 생활의 염려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마치 대나무 숲에 대고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루 종일 마음에 불안함 허공이 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공허합니다. 내가 그냥 이야기하면, 이렇게 막 혼자 넋두리하면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어쩌면 신경쇠약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께 기도드리면,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고 눈 뜨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시떨기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여러분, 유혹은 그리스도로 아빠띠인데요, 이게 유혹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속임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쭉 보면 속임이 조금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속임과 관련된 것들이 4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의롭지 않은데 나는 괜찮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낼 때는 내가 욕심을 내고 있나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심은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을 속이는 요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도 그런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이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까 내가 쌓아두고 사용해야지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재물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한번 더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진 재물에는 그 재물에는 씨와 양식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 있다면 100만 원이라는 재물에 씨와 양식이 함께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다면 10만 원이, 10만 원이 있다면 만 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씨와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씨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심기 위한 것입니다. 씨는 심어야 하는 것이죠. 양식은 먹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기근이 들어도 농부는 그 종자씨를 지킵니다. 먹고 죽을 것이 없다 그래도 농부는 죽을 때까지 그 종자씨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가 있어야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꽤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우리 죄를 사하기를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헌금 얘기 잘 안 합니다. 아무리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해도 헌금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지금처럼 됩니다. 제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도 매주 첫 주에 세계선교를 위해 드리는 비전 헌금과 다음 세대를 위한 수박 헌금만 줄기차게 이야기하지 다른 헌금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것에 씨와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의 농사가 그런 것처럼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흉년 가운데 풍년의 은혜가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흉년이 있어도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풍년의 은혜가 있기를 넉넉히 거두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 가운데 풍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풍년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물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풍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풍년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나누기 위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자카르타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광고가 나갈 텐데요. 이번에 사역하게 될 곳은 자카르타에 있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을 알 텐데요. 그곳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고 도시락을 만들며 나눌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사님과 예산 회의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한 640명에게 도시락 대접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640명에게 도시락 대접한다 좀 많지 않습니까? 얼마면 될까요? 했더니만 목사님 70만 원이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70만 원이면 640명에게 닭고기 큼직한 것이 하나 들어간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물가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우리나라 똑같이 5,000원인데 이런 일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70만 원이면 640명에게 닭고기가 들어간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70만 원이 큰 돈인데요, 여러분. 또 그렇게까지 큰 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조금만 무리하면 먹일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압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시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신 것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누리려는 마음, 나만, 내 가족만 누리려는 그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가시떨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물에는 씨와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한번 고민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심어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심어야 우리를 위해 심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을 때, 나눌 때 그런 재물의 유혹을 벗어나 좋은 땅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좋은 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이 밭입니다. 등급이 아니죠. 이 말은 악한 마귀는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내 마음이 좋아질까봐 눈에 불을 켜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얼굴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알았다면,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좋은 밭이 아니라면 제거하고 없애가며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될 것이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슬픕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말씀 받지는 못합니다. 다 같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좋은 밭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잘 심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마다 좋은 밭이 되게 하실 때,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 풍성히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